아멘. 우리 저와 앞뒤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주중에도 쭉 같이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에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오고 가는 풍성한 대화와 일들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가끔 한국에서 가족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서, 거기서는 막 누가 수술을 받았고 또 누가 아팠고 뭐 집이 어떻게 고장이 나서 고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저는 그걸 자주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들어가서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일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틀들과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대화가 오고 가고 또 사건들이 일어나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중에는 전혀 이 교회와 상관없는 것처럼 사시다가 주일날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던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을 같이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 앞에 꼭 서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주는 묵상의 나눔들을 항상 정독해서 읽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설교가 제가 좀 더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한 주치를 전부 하는 것은 얼마나 제가 그걸 안 하고 싶진 않고, 하고는 싶고, 그러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나 우리가 주중에도 계속 함께 같은 말씀을 쭉 이어서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과 또 같은 방향들을 알게 하시는 일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열에 꼭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보니까요, 잠언은 시작부터 계속 음녀라는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음녀.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지혜라는 개념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보시면서 아마 아셨겠지만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음녀와 지혜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음녀는 은밀히 기다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들을 해할 권세를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막 어떻게 할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막 죽일 것처럼 위협하고 거짓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마귀는 우리를 만질 권세조차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만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아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처럼 우리를 협박하고 두렵게 하지만 절대 그러지 못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은밀한 곳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귀도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둑어둑해졌을 때 그 죄 짓는 마음에 자기의 죄에 끌려서 저 음녀가 기다리는 곳으로 지발로 걸어가서 그녀와 함께 걷는 순간 그런 영원한 죽음과 미혹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서 입에 넣어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따서 씹어 먹은 거죠. 마귀는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혜는, 그리스도는 마귀와 다릅니다. 지혜는 부릅니다. 지혜는 소리 높여 부릅니다. 지혜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 누구도 안 볼 수가 없는 길가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 있고, 성문 곁 문 어기 출입하는 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하고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게 사실 더 쉽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극성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잃은 어미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길거리를 찾아 헤매듯이 그 자녀들을 찾아 소리를 높이며 다니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피해서 숨어 있거나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라야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감춰두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겠고
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도무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죄는 숨겨놔도 그렇게 찾아서 발견이 되는데 하나님은 발견이 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이거나 찾았는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고 간절히 찾으려는, 진주처럼 보배처럼 찾으려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잘 풀리기 위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잘 풀리기 위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잘 풀리기 위한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풀려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더 깊이 있게 세워질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지혜가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아주 민감하게 분별하고 세상의 흐름을 잘 읽어서 그 세상의 흐름 위에 올라타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길로만 걷고 싶어서 구하는 지혜, 그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고 이것이 사람을 복되게 하고 이 세상에서도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지혜를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자연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리 높여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뎌지고 죽어있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2년째잖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도 사실 역사적으로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역적으로, 정말 국지적이고 마을, 사람, 어떤 나라 이렇게 전염병이 돈 적은 있지만 어느 한 군데 빠지지 않고 지구 전체가 동일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런 때는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금방 우리는 일상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대 하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정보를 자기가 받아서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게 통제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의 교만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분별이 되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지극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2년째 겪고 있어,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백신이 나오고 어떻게 되면 이제 이것도 해결되겠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일상적인 사건으로 그냥 이해하는 그런 영적 무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성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요, 그 지성이라는 말뜻 자체가 지적인 것에 이렇게 끌려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적인 사람들은요, 여행을 가도 그 지역의 유래나 역사나 어떤 물건들에 담겨있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에 자꾸 끌려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좀 지적인 것, 새로운 지식 이런 걸 보면 그게 주목이 되고 발견이 되고 그걸 따라갑니다. 그걸 지성적이라고 하는 거죠. 감성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반대예요. 뭐 이렇게 교회에 와도 목사가 성경을 일체 안 가르쳐줘도 찬양이 너무 감동이 된다거나 그냥 말씀 예화 중에 하나 그냥 마음에 탁 꽂혀서 마음이 눈물이 찔끔 나는 예화가 하나 있으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감성적인 것들이 늘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안에 회복되는 영성이라는 건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자꾸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도대체 이게 뭔 일이래, 정말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속에서 내게 얘기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들이 자꾸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힘이 내 안에 회복되는,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통에 갖다 놓고 사람의 관계에 시달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내 마음이 갑자기 낙심되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자꾸 보여지고 발견되고 그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이런 놀라운 힘이 그 사람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일이 내 안에 나타나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세 문단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요, 지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죠. 이게 먼저 나왔네요. 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도, 바다도, 산도, 언덕도, 또 진토의 근원도 하나님이 아직 만드시기 전에 내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오늘 지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오늘 소개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옆에서 구경하고 계셨느냐? 그렇지 않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시고 하늘을 견고하게, 바다를 힘있게,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함께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거기에서 같이 계시면서 같이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너희들을 낳았고 그런 너희들의 사랑을 원한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모들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을 낳을 때도 보면 저희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아빠는 같이 있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방에 페인트도 칠하고 푹신한 침대도 갖다 놓고 너희들이 쓸 기저귀도 예비해 놓고 나갈 때 쓸 유모차도 사다가 놓고 모든 것을 하면서 인자를 인하여 기뻐했고 너희들이 살 이 방 세상을 보면서 즐거워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대요. 그걸 원하셨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래요.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의 창조 때에 참여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이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래요. 예수님은 만물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심지어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안에서 세워졌느니라. 이걸 골로새서가 얘기하죠. 요한복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셨대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 로고스라고 해서 오늘 지혜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대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런 인간은 우리의 세상을 만들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물건들만 딱 보셔도요, 전부 다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고요, 사람의 필요와 특성에 다 맞춰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양복에 왜 팔이 두 개일까요? 이렇게 하나 더 있으면 안 되나요? 왜 팔이 두 개일까요? 사람의 팔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바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뭐 고양이나 이런 애들이 앉는 데는 불편한 겁니다. 사람 인체공학적으로 딱 앉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의자 같은 거죠. 안경도 여러분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사람이 코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눈이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귀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도 다 사람 중심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자동차부터 해서 모든 것은 다 인간의 모습과 신체를 감안해서 그것을 위하여 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지구 멸망의 날, 막 좀비 이런 영화들을 보면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옷, 신발, 차, 막 물건, 가구 이런 것들이 완전 폐허처럼 쓰러져 있는 장면들이 딱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그것들은 전부 사람을 위해서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인데 정작 사람은 없고 그것들만 나뒹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황량하고 마음이 씁쓸하고 쓸쓸해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만 나뒹굴고 있는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마치 폐허를 보는 것 같은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창조된 줄로 알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까지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전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옷은 고양이가 가져가면 못 입어요. 요즘 제가 자꾸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서 고양이가 자꾸 입에서 나와요. 그죠? 뱀이 가져가도 입을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에게 맞춘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아무튼 그리스도와 계속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그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가치의 여부를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옷도 제 상체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잖아요. 제가 입고 있으니까. 제가 벗어버리면 물론 똘똘 말아버릴 수 있겠지만 제가 입으니까 제 형상이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이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얼만큼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판단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와 교제와 연결고리가 없이 살아가는 학생의 뛰어난 성적이나 살아가는 사람의 높은 연봉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피조물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는 네가 있기 전부터 있었고 너를 위한 세상을 만드실 때 내가 참여해서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사람이 살 세상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기뻐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를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만드시고 기뻐했대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겼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 왜 자꾸 옆에 와가지고 문 옆에서 서성거리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런 행동을 하는 이 감정이 뭘까요? 사랑인 거죠. 여러분, 저 앞에 두 줄의 말씀은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옆에서 서성거리게 되어 있어요.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그러했듯이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이런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걸 반복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님과 주고받았던 카톡을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서야 마음을 할애해서 다시 한번 쭉 보게 되는 거죠. 쭉 보는데요,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을 할애하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가 다시 보여요. 내가 왜 이걸 못 읽었지 하는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구나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이런 기분이셨구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님이 보내주신 사진들을 하나씩 보다가 제가 이제서야 어제서야 소름이 돋도록 깨달았어요. 아버님이 보내주시는 모든 사건, 장소들은 다 엄마랑 사진을 찍었던 장소들인 거예요. 그때는 모르죠. 상사화라는 꽃이 예쁘게 피었네 하고 빨간 꽃 한 송이를 아버님이 보내신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만 봤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이름이 상사화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사병 할 때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움을 표현하는 꽃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밑에 글씨는 못 봤어요. 처음 보는 꽃이네, 예쁘다, 이런 헛소리만 제가 거기다가 써놓은 거죠. 아버님이 마음이 어려우셨구나 하는 거를 읽고 그냥 아버지와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셨겠구나 하는 게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바쁜 중에 보내는 부모님 카톡 읽어 치우듯이 읽어서는 절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분주히 나가면서 또 빨간색 동그라미 목사님 칠 텐데 이거 뭐라도 밑줄이라도 대충 그어서 사진이라도 찍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는 그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할애하고요, 마음을 쏟아부어서 그 말씀 앞에 서면 비로소 아버지의 기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시간과 마음을 할애해서 그것을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 수 없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데 거기에 시간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마음을 쓰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돈을 쓰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시간을 달라 하는 것은 시간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달라 하는 건 우리 마음이 뭐라고 그걸 달라고 합니까? 사랑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 건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죠. 사람은 절대 그 상대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시간을 쓰지 않아요. 돈을 쓰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마다 넘쳐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쉬운 거예요. 구원받았는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내게 정말 생명이 있나?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말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는 이것 하나의 질문에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보지 못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이 일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정의예요. 구원은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정말 내 최고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이 첫째 아이를 낳아서 한 달쯤 됐을 때, 이 아이를 한 달 전에는 본 적도 없어요. 한 달 전엔 이 아이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이름도 없었어요. 근데 단지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이 아이를 제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아이는 심지어 아직 말도 못해요. 아이를 파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라는 상대를 전혀 몰랐는데도 구원을 주시는 은혜라는 건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사랑이 갑자기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힘이에요.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믿기로 작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내가 아무튼 이해는 안 되고 어려운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에게 맨날 속으면서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믿어주고 사는 거고. 사랑하면 믿어져요. 믿어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시기 때문에 틀릴 일도 없고 다를 일도 없어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은 잠언 8장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사랑하니까 간절히 찾죠. 간절히 찾는 걸 보니까 사랑하는 거죠. 저렇게 되는 자들이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내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나를 만나게 될 자들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에 여러분은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시작은 그거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건요,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신 그 아비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걸 정말 성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나의 전부를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이걸로 될까? 오히려 부족한 그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난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시작입니다. 목사의 시작이 아니에요. 선교사의 시작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발견해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주님의 소유로 넘깁니다 하는 이 자발적인 감격과 감사의 은혜가 나타난 사람이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건 목사나 선교사나 큰일 하실 분들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전부를 드릴 마음까지는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그걸 십자가 은혜를 깨달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걸 바로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되는 일도 없어요. 성도는 완전히 나 자신이 그분의 소유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분이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 영접이라고 하는 거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원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거짓된 복음과 속이는 복음과 위로하려는 가짜 복음이 진짜 생명을 주는 복음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직분과 상관없이 일단 예수를 정말 믿기만 했으면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자존심을 상해서 가던 소명의 길에서 넘어지게 할 만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렸는데 뭐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죠? 난 다 주님의 건데. 이 능력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사람이 내가 예수를 너무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결정과 말과 행동들은 다 그분, 내가 사랑하는 분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내가 찾아가면서 하려고 하는 그 여정이 시작돼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서 물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죠. 산 제사인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말과 짐승을 죽이는 제사라는 말은 원래 같이 쓰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살았는데 어떻게 죽어요? 근데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건 이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과 몸을 날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린다는 뜻이죠. 그게 산 제사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제사가 산 제사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돼야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거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내 안에 분명히 자리 잡는 것이 어떤 섬김을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거죠. 그게 궁극적으로 나를 복되게 하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교회 안에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도 모르는 중에 되게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둘째는 겁이 많아요. 누굴 닮았겠죠? 겁이 많아서
아주 어렸을 때도 막 누나가 이제 장난을 칩니다. 하준아, 괴물이 나타났어. 그럼 이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요. 한여름인데 제일 안전해 보이는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씁니다. 그럼 땀이 뻘뻘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누나는 더 신이 나서 계속 이제 밖에서 공갈을 치는 거죠. 아직 안 갔어. 조금만 더 기다려. 막 이러면 얘가 알았어. 하고 막 가면 얘기해 줘.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원래 저희 아들이 누나한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누나 말을 이렇게 잘 듣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같지만 어려서부터 늘 부모님과 함께 다녔고 쭉 다녀왔는데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것도 굉장히 뭔가 찜찜하고, 또 마침 또 우리 아들이 지금 시험 기간인데 또 요 대목에 떠났다가는 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우리 아들 장가 갈 때가 다가왔는데 요 대목에 또 내가 괜히 교회를 안 나왔다가는 또 아들이 장가를 못 갈 것 같고,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다니냐고 하면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럼 다니지 말라 그러면 그건 또 약간 뭔가 이상해요. 그걸 여러분,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되어서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하고 싶어요. 그게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요, 사랑해야만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너무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대요. 왜 그분의 명령을 지키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힘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부모가 얘기할 땐 그렇게 안 듣다가 자기 냄새나 담배 좀 끊어, 그럼 뚝 끊어버린다니까요 그놈이. 그게 뭐예요? 사랑하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옷 입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원하는 옷 입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스타일이 좀 답답해요. 그런데 신혼 때나 사귈 때 초기에는 아내가 제 옷을 이렇게 코디해 주는 걸 자기도 좋아하는 거죠. 자기도 뭔가 저한테 해주는 걸 좋아하고, 저도 아내가 뭔가를 걸어놓으면 이걸 입으면 왠지 맥도날드 피에로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입는 거죠. 그리고 그냥 뭐 나는 불편한데 기분은 좋아요.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걱정하고 신경 쓰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놨다라는 것 자체가 억압과 폭력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게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처럼 죽기보다 힘들고 마음이 넘어가질 않고 하여튼 언짢고 괴롭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이유는 그분과 나와의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고 못하면 어쩐다고 하고 왜 그럴까? 관계가 없으면요, 휴지 좀 건네달라는 말도 짜증납니다. 근데 관계가 있으면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에서 기쁨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얻으면 모든 걸 얻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대요. 하나님을 얻으면.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대요. 자기는 성도들 중에도요 보면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한대요. 근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 고백은 다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향한 구원의 은혜를 발견했다고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정말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만나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니, 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쓸데없는 거 오히려 드리는 게 민폐 아닌가 싶을 만큼 그분에게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에 압도되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하여튼 명하시면 뭐든지 하여튼 도움이 되신다면, 원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에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구원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에서 감사를 느끼고 날마다 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문 앞에 서서 언제 나오시나 기다리면서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이 일들이 이 사랑을 만난 자들에게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분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에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궁금함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그 뉴욕 브루클린의 태버너클 교회를 담임하는 짐 신발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말은 여러 번 인용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도전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중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을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고 있다면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 보석으로 막 도로 깐 곳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옛날에 그 청동 거울 같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분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던 그 희미하게 분별하면서 조심스럽게 갔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제는 직접 서로 대화하면서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영원히 사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것이 천국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이 나에게 천국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게 왜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걸 왜 추구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죠? 천국을 뭐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뉴질랜드 같은 곳일까요? 잔디 깔려있고 막 과일 열매 열려있고 막 뛰어가다가 하나 탁 따가지고 착 깨물고 잔디에다 손 착 닦고 이러는 곳이 천국인가요? 팔 벌리고 과일 씹으면서 뛰어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말할 수 없는 내 사랑하는 그분의, 내 신랑의 음성과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그분의 광대하심이 너무나 커서 날마다 그분에게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격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게 영원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도 이 땅에서 말씀 앞에 10분 앉아 있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 사람이 도대체 왜 천국에 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모르고 구원도 몰라요. 우리는 죄도 몰라요. 죄 그러면 고등학교 때 그때 맞아 내가 그거 했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성령의 은혜로 발견한 사람은 자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죄를 해결해 주었던 은혜를 듣게 됐을 때 그 예수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갖다 드리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몰라요. 구원도 몰라요. 천국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오늘도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거짓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일이 바로 이런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 아내라고 찾아왔어요. 난 네 신랑 아닌데.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났냐 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시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나 수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이 땅을 허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그 나를 만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 얻기 원하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은 그에게 생명을 주려는 질문인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그의 위치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어떤 것도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받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게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있을까? 이 은혜를 넘어서는 은혜는 없고 이것 이상으로 추구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받은 겁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아쉽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뭐 그렇게 힘들어요? 다 받았는데 그것을.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할 이 찬양이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가거든요. 제가 이 가사를 보다가 애기 엄마들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가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고생인데 일생 소원 역시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애기 엄마들이 맨날 만나면 그 얘기하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저것들 조금만 크면 다 갖다 버려야지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엄마들의 일생의 소원은 뭐예요? 쟤네들이랑 더 오래오래 더 가까이 잘 지내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것은 십자가 짐, 십자가라는 건 여러분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해야만 하는 고생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안 나갈 거냐? 아니요. 내 일생의 소원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진짜 평생 감사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얻어서 그걸 몰라서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영원히 비참 가운데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거죠. 만약에 이 마음이 내 안에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거리에서 소리 높여 부르는 음성입니다.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없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있는 줄 알고 착각하다 죽을까 봐. 없으니까 손을 내밀어라.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은혜를 너에게 부어줄 거야. 믿음을 줄 거야. 나를 만나게 할 거야. 나 없인 못 살게 할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얘기하는 거죠. 찬양해 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애냐고이 돌되게 되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꿈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심지어 우리들을 만드실 때에도 거기 함께 계시며, 내가 창조자가 되어 너를 만들고 네가 살아갈 세상을 지으면서 내가 너무나 즐거웠고 또 인자들을 인하여 내가 기뻐했다. 너도 늘 내 옆에서 서성이면서 나를 보려고,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하려고 문 옆에서 나를 기다리고 문설주를 붙잡고 언제 나오시나 기다리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나와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 하시는 우리 잠언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이 하나님 모든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의 마음에 뿌려지고 심기어지는 이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을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것임을 기뻐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나와 영원히 교제하여 주시고 나와 영원히 사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